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늘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이빨 관리를 안 해서 밥을 잘 못 씹어 먹습니다. 전에 우리 천막에서 120, 30명이 생활할 때에 종배라고 있었어. 종배. 그 형제들이 그레인저 차를 타고 와서 데려갔어요. 그 형제들은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노수 가다 보니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때 깍두기 김치가 이만큼 된 게 나왔어. 이걸 탁 갖고 와서 입에 넣었어요. 이빨이 있으면 이걸 깨물 수 있잖아. 이걸 깨물지 못하고 이쪽으로 보냈다. 이쪽으로 보냈다. 물만 빨아먹고 내놓는 거야. 와, 그래서 그 앞에서 밥을 먹는 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예, 여러분, 그래서 소심해서 이제 이렇게 먹게 됐는데 이빨이 있어서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정복이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완전 정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정복이라고 아서 안마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올해 매달 아서 안마를 했거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농내장이 온 거야. 못 본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보던 사람이 농내장이 와서 안 보이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 이렇게 다니다가 부닥치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다른 분 또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분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멀쩡했던 분이 눈이 이제 시력이 안 보이게 돼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지하철 그 옆으로 철로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눈 보는 거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라고 가서 신방하면 나는 앉아있기가 아파, 허리가 아파서 못 앉아 뭐 있으니까 못 나오겠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있어도 괜찮을 정도 허리에 힘이 있잖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 읽어지는 거. 성경이 읽어지고 이거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은혜가 막 들어오는 거. 이건 놀라운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이 있는 맛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늘 가고 싶어. 거기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땡기잖아요.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았어요. 애들이 병아리처럼 삐약삐약하고요. 강아지처럼 웅웅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놀아요. 애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다른 데 가 있어도 애들이 눈에 선해. 그러니까 애들 보러 다른 데 갔다가 막 달려가는 거 집으로.
이 애들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그렇게 애들을 보러 달려가는데 애들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봐도 애들은 싫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예쁜 거야. 그래서 늘 보고 또 생각나고 그리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애들입니다. 예. 우리가 맛있는 거 늘 생각나고 자꾸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늘 보고 싶고 늘 안아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달디단 꿀처럼 송이꿀처럼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저 어둠 속에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단톡에서 읽고 있잖아요. 저의 특징이 빨리 못 읽습니다. 왜 못 읽냐면 읽어 나가잖아. 말씀이 나를 딱 잡어.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갖고 못 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요. 그래가지고 읽어. 그리고 읽고 또 읽어. 또 봐. 보고 또 봐. 그러면 달디단 송이꿀을 빨아먹고 깨서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보고 먹고 마시고 빨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말씀이 달고 또 달고 고소하고 이 말씀의 그 신비로움이 깊은 우물 속에 새로운 신령한 어떤 막 그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 속에서 다른 어떤 미네랄과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요. 그래서 막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또 마시고 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성경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말씀의 생수를, 말씀의 능력들을 먹고 빨고 받아들이고 마시는, 그래서 생명의 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영혼을 세우고 우리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들의 영적 감각 기관들이 일어서고 단단해지고 또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밥이, 그런 영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혜자입니다. 탤런트 김혜자가 김수미, 탤런트 죽은 김수미 그 양반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공황장애까지 왔다든가 그래가지고 날마다 술을 안 마시면 살 수 없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술 마시며 우울증으로 시달림 당하고 있을 때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요. 빚독촉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대요. 왜? 친척들에게 빌려달라 했는데 그렇게 망하고 나면 친척들이 안 도와줍니다.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도와줘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돈을 몇백만 원씩 빌려서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데 김혜자가 그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김수미한테 너는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 안 하니? 그리고 통장을 앞에다 던졌대요.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너 돈 필요하면 여기서 꺼냈어. 그리고 갚지 마.
그냥 너 써. 예.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자기 위기를 넘긴 거야. 그런 다음에 돈을 벌어서 김수미가 김혜자에게 빌려 쓴 돈을 다 갚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 간의 무정을 넘어선 사랑. 친구들도 돈 안 빌려주잖아. 빌려주면 갚으라 하잖아. 그런데 김혜자는 주고 야 갚지 마. 네 마음대로 써. 자기 전 재산인데 나는 돈 필요 없어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 나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가 있네. 그러면서 김수미를 아프리카로 알고 도왔다는 거예요. 김혜자는 기독교 신자잖아. 나중에 김수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먹고 빨고 마시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술을 끊었다 하잖아. 우울증 공황장애 왔던 그 불안, 그 탤런트로서 굉장히 그 불안이 많았던가 봐. 네.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알았는데 이걸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평강이 오니까 끊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혜자가 은혜 베풀고 친구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김수미의 삶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혜자가 김수미에게 친구로서 우정을 지키기 위해 양아치 돈을 그냥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됨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사야 40장부터 달라집니다. 이사야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첫 그 이사야 40장 1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 어린 양으로 구원시켜서 불러내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공개적인 언약을 체결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온 세계가 내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내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피 뿌리고 언약을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니까 이스라엘이 아멘 합니다.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묶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본드로 단단히 붙여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책임을 지는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면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언약을 이행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을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어가 43장에서 또 동일하게 나와요. 야곱아, 내가 지은 야곱아, 내가 만든 이스라엘아 하고 동일하게 나와. 그리고 44장, 이사야 44장 1절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 이사야 40장부터 45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내가 만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을 달리 부를 때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종. 나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에베드라고 나오는데 서번트를 얘기합니다. 서번트는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며 섬길 때 그들을 서번트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나의 종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은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온 세상 가운데 세상은 예배 드릴 생각을 안 해. 우리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 앞에 나가서, 이방의 다른 신들 앞에 가서 그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열불을 격발시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신이라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열받습니다. 하나님 열받는 분이에요. 열받기도 하고 경노하기도 하고요. 열불 내기도 하여 코에서 김이 나올 정도로 열불 냅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종자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 왜 그러냐? 이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내 백성이라, 나의 종이라,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서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내 백성으로 내가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에게 던져버려. 우상이 지배받도록, 바벨론의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 그 우상 지배를 받도록 던져버려.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망하게 됩니다. 고통이 임해요. 무당들 보세요. 박수들. 우리 여기 천막에
무당했던 남자들이니까 박수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왔던 희망손이라는 이 모임의 리더 권사님이 우리 여기 후원한 지 23년째 지금 돕고 있는데, 그분의 사촌 오빠가 우리 여기 이 천막 예배당에 있을 때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참여를 했었어요. 박수하면서. 귀신 섬기는 무당을 여자를 무당이라고 남자는 박수를 하는데 그거 됐어요. 그 다음에서 술 마시고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오빠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희망손을 만든 거야.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여기 후원하자. 그래서 이분이 떡도 해오고 뭐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좀 가지고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지 23년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보세요. 무당, 우리 손정인 집사 외할머니 무당, 할머니 무당, 어머니 무당,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신기 달라드니까 신기를 거부했더니 자기가 미친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날씨 굳어지잖아. 그러면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가지고 역전에 춤춰요. 내가 어디 가나 따라가 보면 역전에서 꽃 꽂고 연지 여기다 빨갛게 칠해갖고요. 그러고 와서 A씨, D씨, A씨 혼자 막 춤추고 있어요. 그런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에게 지배당하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뇌 신경이 제압을 당해가지고 변형이 됩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우리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신경적으로 약해져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지배를 벗어나도 몸 신경은 이미 약해져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니까 약을 먹고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귀신 잡힘 이런 것들은 전부 뇌 이상이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버텨서. 그래서 예수 믿고 치료됐는데 어떤 경우는 온전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약물을 도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같이 귀신을 숭배하면 귀신이요 도움을 줄 것 같지만 망하게 만들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니스록 신을 섬겼어. 귀신을, 우상을 섬겨갖고 그 신전에 돌아가 그 신에게 도움 요청하다가 아들들의 반란에서 아들의 칼에 죽잖아요. 우상, 귀신, 그 세상 조상신은 우리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영원한 신이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른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오늘 읽은 43장 3절 4절 가서 보게 되면 대저 나는 여호와,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이방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 많은 신들인데 그런 신이 아니, 스스로 있는 참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름이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다 하라 라고 정체를 거기서 또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신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나타날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을 얘기하고 여호와라고 신명을 얘기할 때는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내건 이름을 밝히는 것이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 43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는 이유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자, 너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 41장 10절, 13절, 14절 가서 보면 거기 계속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43장 1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왜 이스라엘은 신을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지고 가족이 찢어지고요. 삶이 압제 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떻게 될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를 내가 구속했고 지명하여 선택해가지고 불렀어.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내 것이야. 내게 있는 내 안에 나하고 연합된 자야. 그러니 내가 책임질 것이야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기서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종으로 죄에 팔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는 나라에 팔려갔어요. 잡혀갔어요. 이게 포로라고 얘기하는데 감옥 간 겁니다. 잡혀간 것 동원참치가 지금 벌금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너 왜야? 이렇게 뭐라 해? 그러니까 내가요 지금 벌금 있어갖고 잡으러 오니까 내가 도망다니고 있다. 그리고 가서 살고 나오지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팔이 꺾어지고 아프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병신 될 것 같으니까 다 치료된 다음에 내가 잡혀가려고 그런다. 머리는 예. 자, 우리 하나님은 구속이라고. 구속은 이런 벌금이라든지 죄라든지 죄값을 몸값을 싹 지불해주고 거기에 잡혀있는 자를 꺼내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구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 리듬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죠. 사냈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주고 사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할인데 가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마음이 속에서부터 와해져요. 왜 그러냐면 가할, 구속. 우리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인데 죄를 범하고 죄 아래 팔려
죽음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갈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꺼내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요, 온전한 신이시며 온전한 인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돼가지고 피로써 생명으로서 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기억해야 돼.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가을인데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값을 완전히 다 완부를 하다, 완전히 지불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하자가 이 0.000.1%라도 남는 게 없어요. 완불입니다. 할렐루야. 왜 완불이 되느냐?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완불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 완불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17절 가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17절 가서 보게 되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죄와 불법을 완전히 지불해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갖고 다시 따져 묻고 다시 불러내고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값을 지불해서 완불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불된 것을 이와 같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구약에서요, 시편 103편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멀리 옮겨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아.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 태양이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우리 은하계. 이 우리 은하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이런 별이 1000억 개 있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하잖아. 이걸 과학자들이 세 봤어요? 세 보지 못하고 추정하는 거야, 추정. 그런데 우리 은하의 이 범위가 10광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1광년이 뭐예요? 미친년이 아니고, 지구를 1초 똑딱할 때 지금 빛이 7바퀴 반을 돌아. 7바퀴 반을 도는 이 빛의 속도로 1년 간 것이 1광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하 하나에도 그 지름이 10광년이에요. 10만 광년. 10만 광년인데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26,000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6,000광년. 이 광년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별 하나가 이렇게 별 하나에 가는데 거리가 광년이요, 광년. 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간 거리인데, 이 우주가 우리 은하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고
그 1000억 개 그 은하 안에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는데 이거 누가 셌어요? 셀 수 없어요. 추정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겨버렸다. 볼 수 없도록 기억도 못하도록 보이지도 않도록 옮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밟으시되 바다 깊은 곳에 밟아 던져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서 밟아버려서 죄를 바닷속에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 깊은 곳에 죄를 밟아 넣어갖고 하나님이 죄를 죽여버렸다는 얘기. 다시는 꺼내지 못하도록 멀리 옮겨버렸지. 밟아서 죽여버렸지. 바닷속에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내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김혜자 씨가 김수미 친구에게 친구의 우정으로도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야 써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죄 아래 팔렸어. 그래서 그럼 너희들 그냥 너희들 끝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죄로 나를 무겁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들의 죄로 하나님을 무겁게 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 그런데 심판하지 않고 25절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사하며 나를 위해서 너희 죄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것이 없애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말이라는 히브리어가 마하입니다. 마하 이게 지워버리다, 제거하다, 삭제하다, 없애버리다. bolt out, wipes out, delete, remove 해서 옮겨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삭제하다, 제거하다, 씻어서 없애버려. 자동차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닦아주는 걸 뭐라 해? 와이퍼라 하잖아. 이렇게 와이퍼처럼 완전히 죄를 씻어 없애버리고 밟아버리고 영원히. 그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는 것은 초월에 계시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땅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라. 구원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구원자가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해줬는가를 알고 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그러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 와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백성 그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를 죽여 없애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불강 죽음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죽음을 죽여버린 죄와 죽음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와서 닿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죄와 죽음이고요,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세고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 아니면 인공지능 어떤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에 곧 증인으로 씁니다. 이사야 44장 22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양에 너희는 이방에 잡혀갔을지라도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아 44장 21절, 이사야 44장 21절. 예. 너희는 내 종이라.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종이라고 끝까지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증인, 종된 이런 이스라엘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몇 절에 나오죠? 1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종들은요, 증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너는 누구 신에게 예배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 전도가 돼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안 듣습니다. 삶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감동의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동하도록 해가지고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 생명의 능력들을 나타내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죽는 생명이 아닌 살아있는 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생명의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 예수가 구원의 기름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알게 해주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죄의 저주에서 꺼내시는 일을 해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불이, 성령의 불이, 천국의 불이 우리 안에 불타 2026년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고 이 삶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